평안하십니까? 오늘은 8월 20일입니다. 8월 20일 오늘 읽을 리바이블 본문은 예레미야 10장에서 12장까지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10장 23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개역개정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성경 구절이 저에게 특별히 더 많이 와닿는 것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류승환 감독이라고 하는 감독이 처음으로 장편 영화로 데뷔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그 동생이었던 배우가 처음으로 배우로 등장했던 영화입니다. 그 배우가 바로 류승범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류승환 형, 또 동생 류승범, 두 형제가 같이 나오게 되고 또 출연도 하고, 류승환은 감독하고 각본도 쓰고 했던 영화입니다. 단편 4개를 연결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단편 2편, 또 나중에 단편 2편을 더 만들어서 4편을 연결해서 오므니버스식으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도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만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맨 끝장면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 성경 구절이 올라갑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은 성빈, 석환이라고 하는 두 친구가 등장합니다. 두 친구가 착하게 살려고 했었지만 원하지 않게 싸움에 어울리게 돼 싸움에 연루가 되어서 그동안에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는 과정 가운데서 마지막에 주어지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등장했던 중요 인물들은 다 죽습니다. 굉장히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굉장히 우울하게 영화가 끝이 납니다. 사실은 이 영화는 그 당시에 나왔던 2000년대 영화들 중에서 가장 잔혹한 영화라고 평을 받습니다. 폭력적인 장면이 정말 폭력적인 느낌이 들도록 미화시키지 않고 멋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싸움하듯이, 정말 싸움처럼 만든 영화로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싶었는데 주변이 가만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워지고 싶었는데 나의 실수로 되었던 과거가 내 현실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또 내게 주어진 상황이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미래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정말 이 성경 구절처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말씀이 깊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이 구절이 들어간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의 인생이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 또는 다른 이에게 내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다 라고 하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내 운명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왕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왕 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백성들은 로마 황제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특권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갑니다. 로마 황제의 지배력이 닿고 있는 그 어느 곳에서나 로마 시민으로서의 로마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이미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할 때 이야기하는 왕의 이미지는 이방에 있는 왕들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흉내내고 싶었던, 닮고 싶었던 다른 나라들, 그들의 왕의 모습은 군림하는 것이고 신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 있는, 그리고 가장 존경받고 있고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서 왕이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하나님을 닮은 왕이라고 할 때 그 왕의 이미지는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수많은 시가서에서, 그리고 수많은 예언서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의 이미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와 가장 잘 맞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선한 목자였고, 이제 그가 장성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큰 목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이미지. 양들에게 달려있는 것은 목자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것만 신뢰하면 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내 목자가 인도해 주신 대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양된 특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선한 왕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나의 선한 왕 되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그 왕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고 한 특권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실제로 내 마음속엔 다른 것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 다른 아버지를 품고 있으면, 다른 일을 의지하고 있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걸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만 바라봐라. 나만 주목해라.
내 이야기에만 순종해라. 나만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 되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에게만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운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 이 세상에 내 목숨을 맡길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왕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이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서 그 말씀으로 힘내고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고맙습니다.